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38장, 출애굽기 38장의 하반부를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홀의 자손이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변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성막, 곧 증거막이라고 부르는데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로서 피지컬한 어떤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증거가 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증거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인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회막을 짓는데 또 성막 같은 뜻이 성막, 회막, 증거막 이 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재료의 물목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위해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을 계산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공사와 제작의 담당자들 중에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야기합니다. 부살렐이 이 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주로 이제 주조 같은 거를 했던 것 같고요. 주물인 거죠. 뭘 부어서 만드는 것을 했다면 오홀리압은 아마 세밀하게 이제 조각을 하고 또이 휘장을 만들거나 그 천을 만드는 일들 또 이것을 다른 여인들이랑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공동 작업을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제작 담당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성소 건축 비용 중에 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이 이제 성소의 세겔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일반 세겔 또 왕궁의 세겔, 성소의 세겔이라고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세겔의 단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동전이나 지폐가 없었으니까 모든 것을 무게로 달던 때이고 이 세겔이 보통 11g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의 어떤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할 때 총 한 지금으로 하면 한 1톤 정도 되어지는 금액, 무게의 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수된 회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수된 회중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개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구성원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남자들의 숫자를 세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하게 하는데 그 헌물의 이름이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라는 의미로 내게 하는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소의 세겔이라는 세겔의 양으로 이제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틀에 일용직 사람들이 내는 얻는 이렇게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냈는데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수된 인구조사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제 이 반베가라고 말하는데 은 한 베가가 곧 반세겔이라고 해서 이제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냈을 때에 총 모아진 이제 은이 그렇게 그 성전세 아니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모아진 돈이 은으로 칠 때에 이제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무게 단위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다. 지금으로 하면은 얼마쯤 되냐면 한 3톤이 좀 넘는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이제 기둥의 갈고리라든지 또 기둥의 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은으로 만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성소를 위해 내어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금이 나왔고 은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놋을 이야기합니다.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다 말하는데 한 2톤, 2.5톤 정도 되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주로 이제 기둥하고 관련되어진 그 회막의 울타리가 쳐지고 이제 뜰을 만드는 휘장을 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세우는 기둥이 바로 이 놋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또 이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라고 하는 이렇게 제사 기구들이 다 놋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막 제작을 위해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은 묵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묵상해 오는 어떤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춰서 묵상하는 것은 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익숙해질 때 말씀을 이제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고 그렇게 익숙해진 틀을 벗어나서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묵상을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의 동일한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일 성경에 나누어진 단락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단락을 요약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적어보는 형태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과 그 내용을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읽도록 한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항상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경험과 결과가 기록되고 간증된다. 내 삶, 내 사역, 내 일과 관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는 것을 기억함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을 위한 프로젝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은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한다.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이들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교회를 섬겼던 일이 내 믿음의 후대에 의해 기억될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고 수고한 종으로 기억해 주실까? 내가 오타와에 있었던 시간과 일함은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될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순종에 대한 책임 앞에서 성실하게 반응하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되는 아침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금의 무게가 대략 1톤이다. 그만큼 금이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금이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기 위해 자원함으로 모여졌다는 것이다. 한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외채를 갚기 위해 금을 모았던 그 운동이 생각난다.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내어놓은 이 금의 양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의 결과로 모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애굽의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풍성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자원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안다.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키셔서 20세가 되게 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가진 성인이 되도록 하신 그 은혜에 대한 또 감사의 표현으로 송소의 세겔이라 이름 붙는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낸다. 이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확인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을 넘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회중이 되게 하셨다. 외소하지 않고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나는 가끔씩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며 나 혼자만 어려움을 경험하며 나 혼자만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갈등하고 씨름한다는 오해에 빠질 때가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고 말한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 홀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함께 또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 있음을 믿고 그들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동역하기 위해 기다림이 필요할 뿐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놋으로 성막의 기초와 뼈대가 만들어진다. 금과 은과 놋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며 그 가치도 다르지만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초소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진다. 각 금속이 사용되어지는 영역이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고 있다.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다른 이들과 다를 수 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나은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교우들의 장단점과 연관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다.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겸손함으로 동행할 줄을 아는 넉넉한 믿음, 또 그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최전선에 수고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이곳 오타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그 최전선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능력과 지혜, 총명과 슬기로운 기술을 또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내가 서야 하는 곳에 겸손함으로 설 줄 알게 하시고 충성스러움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이민생활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오니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